불경에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도를 구하는 이들을 괴롭혀온 난제가 있다. 불제가 모든 중생이 6도, 6도를 윤회하며 생사가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설한 이상, 가장 처음에 그 중생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만약 첫 번째 중생이 있다면 그를 누가 창조했는가? 만약 첫 번째 중생이 없다면 윤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문제는 마치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아 얼마나 많은 현자들이 사색 속의 길을 잃고 추구하는 가운데 괴로워하게 한다. 오늘 우리는 공의 참된 이해자인 수보리 존자와 함께 부처님과 더불어 생명의 근원을 탐구하는 여정에 나설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층층 안개가 걷히고 궁극의 진리가 드러날 때 당신은 이 겉보기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안에 사실 불법의 가장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답변은 당신이 생명의 연기법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인식을 뒤흔들 수도 있으며 당신의 윤회에 대한 이해를 바꿀 수도 있고 심지어 존재의 본질에 관한 당신 마음속의 의문을 완전히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기이한 인연이 깨어나는 새벽 무렵, 아침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떠다니는 구름이 서서히 일어납니다. 수보리 존자는 밤새도록 선정을 마치고 천천히 눈을 떴지만 이마 사이에는 깊은 혼란이 감돌고 있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공을 가장 잘 해석한 숭자의 존자는 모든 법의 공상에 대해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근본적인 의문 하나가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었다. 깊은 선정에 있을 때 수보리는 이미 해안으로 3계6도를 관찰하여 무량한 중생들이 생사회에서 쉼없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천인들은 복이 닿으면 인간계로 떨어지고 인간은 죽으면 천계로 오르거나 악도에 윤회하며 축생은 업이 닿으면 악귀로 환생하고 악귀는 죄를 다하면 지옥에 들어가며 지옥에서 고통을 다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와 같이 윤회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러나 이 명확해 보이는 윤회의 길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거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중생이 윤회 속에 있고 전생과 내생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최초의 그 중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만약 첫 번째 중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이전의 허공에서 그를 창조한 힘은 무엇인가? 그것이 범천인가? 신인가? 아니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인가?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더 많은 문제만을 일으킬 뿐이다. 그렇다면 범천은 누가 창조했는가? 이렇게 추궁하다 보면 끝없는 순환에 빠지지 않겠는가? 만약 근본적으로 첫 번째 중생이 없고 중생이 무시원래부터 존재해왔다면 윤회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무시. 라는 개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식에 어긋난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도 끝도 없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수보리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는 더 깊은 선정을 통해 답을 찾으려 했으나 어느 중생의 전생을 관찰할 때마다 그 이전의 전생이 계속 보여져 마치 영원히 진정한 시작점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느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오래된 보리수 나무를 통해 대지에 내리쬐고 부처님께서 마가침 참선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위해 시작하려고 하신다. 그의 시선은 모여있는 제자들을 훑으며 예민하게 수보리의 얼굴에 맴도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지했다. 수보리여, 무엇이 너를 이토록 근심하게 하느냐? 부처님의 목소리는 감로수처럼 시원하며 한없는 자비를 담고 있다. 수보리께서 즉시 일어나 합장하며 공손히 말씀하셨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한 가지 의문이 있으니 간절히 가르침을 청합니다. 제자는 선정에서 중생들의 윤회를 관찰하며 모든 유정이 육도 안에서 끊임없이 유전하고 전생과 후세가 계속 이어짐을 본다. 그러나 제자의 마음에는 의심이 생겼다. 모든 중생이 윤회하고 있다면 최초의 중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만약 첫 번째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를 창조하였는가? 만약 첫 번째 중생이 없다면 윤회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여러 돌멩이가 가슴을 누르는 듯하여 제자들의 잠과 식사를 어렵게 한다. 부처님은 고요히 듣고 난 후 얼굴에 깊은 미소를 띄우셨다. 이 문제는 그는 이미 수없이 들어봤다. 단순한 이론적 질문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는 거의 모든 수행자들이 이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다. 이 문제는 간단한 말 몇 마디로 답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나와 함께 나가서 직접 경험해보면 아마도 내가 찾고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명을 따라 수보리께서 공경히 응답하셨다. 마음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새벽빛이 하늘 가득하였고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정사를 떠나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오래된 상업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길 양옆에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새들의 지저귐과 꽃들의 향기가 가득하며 생기가 넘쳤다. 반나절을 걸어 그들은 겐지스 강가에 도착했다. 이 인도의 어머니 강은 설산 깊은 곳에서부터 거세게 흘러내리며 물살이 거대하고 파도가 사납다. 수보리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마음속 의문이 다시 일어났다. 수보리여, 너는 겐지스강의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보느냐? 부처님께서 거센 강물을 가리키며 물으셨다. 수보리께서 주저함 없이 대답하셨다. 자연히 설산에서 온 것이다. 그렇다면 설산의 물은 어디서 오는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때문일 것이다. 비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다에서 증발한 것이다. 바닷물은 어디서 왔는가? 강과 하천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면 우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이 강의 진정한 근원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소? 스승과 제자는 겐지스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처음에는 강폭이 넓고 물살이 거셌으나 점차 강줄기가 좁아지고 물살도 완만해졌다. 며칠을 걸어 산속에 이르렀을 때 겐지스강은 여러 갈래의 지류로 나뉘었다. 세존이여,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는데 우리는 어느 한 갈래를 선택해야 합니까? 수보리는 물었다. 모두 가서 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먼저 가장 큰 지류를 선택하여 거슬러 올라갔고 또 하루를 걸었다. 이 지류는 다시 여러 개의 작은 개울로 나뉘어 있었고 그들은 그중 하나를 골라 계속 나아갔더니 그 개울이 산속 샘물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근원을 찾았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수보리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 아닙니다. 샘물은 지하 압류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샘물의 근원을 찾아 산 돌틈에서 스며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수보리께서 신통력을 사용하여 관찰하니 지하수가 더 깊은 지층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물 근원은 더욱 먼 산맥에 빗물이 스며든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비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부처님께서 계속 질문하셨습니다. 수보리께서 신통력을 써서 하늘을 관찰하시니 비구름이 바다에 증발해서 왔고 바다의 물은 강과 하천이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보았다. 강과 하천의 물은 다시 설산에 눈이 녹고 비가 내려서 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붓다. 석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한 바퀴를 도는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강이 되고 강물이 다시 바다로 들어갑니다. 나는 진정한 한 방울의 물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이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물방울 하나를 찾았느냐? 아니요. 수보리는 진실하게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가 진정한 근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보리는 오랫동안 명상한 후에 말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물방울이 근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근원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호 의존하며 끊임없이 순환하는데 부처님께서도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찬탄하셨다. 이 이치는 너가 혼란스러워하는 중생의 기원 문제와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수보리여, 너는 다소 생각에 잠겨 있으나 아직 그 깊은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였다. 계속 나아가자. 그들은 가을 수확철인 들판에 도착했다. 한 노인이 벼를 수확하고 있는데 황금빛 이삭이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다. 부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 늙은 농부에게 말씀하셨다. 어르신, 이 벼가 참 잘 자랐습니다. 노농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수확이 꽤 괜찮아. 이 쌀은 어디서 왔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노농은 벼 이삭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자연은 씨앗에서 자라는 것이며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한다고. 그 씨앗은 또 어디서 온 것인가? 씨앗은 지난해 벼에서 남은 것이라고 노농은 당연히 대답했다. 화분을 꽂고 돌을 묻지 않는다면 그 처음 씨앗은 어디서 왔는가? 노농은 잠시 멍해지며 머리를 극적이다가 오랫동안 생각했다. 이 씨앗이 벼를 자라게 하고 벼가 다시 씨앗을 맺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되어 왔지 처음의 씨앗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수보리를 물으셨다. 무엇을 들었느냐? 수보리는 생각하며 대답했다. 또 다른 순환입니다. 씨앗이 벼를 낳고 벼가 다시 씨앗을 낳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노농은 처음의 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경험 속에서는 이 순환이 본래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길을 깨우치신 이 윤회의 순환 속에서 처음 씨앗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수보리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자신이 처음 중생에 집착하는 것이 어쩌면 본래부터 잘못된 방향일 수 있음을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노농과 작별한 스승과 제자는 한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는 한 노장인이 손자에게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 손자가 천진난만하게 호기심을 보이며 도자기 물레를 가리켜 물었다. 할아버지, 이 바퀴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노장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바보 같은 아이야. 둥근 것은 어디에 시작이 있겠니? 모든 점이 시작일 수도 있고 시작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단다. 손자 아이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할아버지, 도자기를 만들 때는 항상 어딘가에서부터 맴돌이를 돌리잖아요. 그것은 단지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바퀴 자체는 원형이어서 본래 시작점과 끝점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앞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아이에게 말씀하셨다. 아가야, 내 할아버지 말씀이 맞단다. 땅의 원을 그려보아라. 어린아이는 나뭇가지를 집어 땅에 원을 그린 후 의아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원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고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아이, 원의 한 점을 가리키며 여기가 내가 그리기 시작한 곳이에요. 만약 다른 곳에서 그리기 시작한다면 시작점이 여기가 맞나요?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달라지는 것이다. 이 원이 애초부터 존재하여 내가 그린 것이 아니라면 시작점은 어디일까? 아이는 원을 오랫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며 혼란스러워 말하였다. 마치 시작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곳도 시작점 같고 또 어느 곳도 시작점 같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아이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영리한 아이구나. 원은 본래 시작점이 없으며 이것이 그의 본성이다. 마을을 떠난 후 수보리께서 깨달은 듯이 말씀하셨다. 석존이시여,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회는 마치 원과 같아 본래 시작점이 없습니다.
나는 첫 번째 중생을 찾으려 집착하는데 이는 원위에서 시작점을 찾으려는 것과 같아 불가능하다. 부처님의 미소. 당신의 이해가 한 단계 더 나아갔지만 아직 더 깊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저녁 무렵 그들은 한 마을에 도착하여 한 여관에 머물렀다. 여관 주인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녁 식사 때 그들과 장사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러 스님들, 장사를 하는 것은 마치 거울이 다른 거울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너 안에 내가 있고 나 안에 내가 있지요. 주인은 벽에 걸린 두 개의 동그란 거울을 가리키며 말했다. 수보리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니 이 두 개의 거울이 마주보고 서 있어 끝없이 반사되고 있었다. 어떤 거울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과 동시에 마주보는 거울의 모습을 보았으며 그 거울 속 모습에는 또 이 거울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반사가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계속되었다. 주인님, 어느 것이 첫 번째 영상입니까? 수보리께서 여쭈셨다. 사장님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시길, 스승님께서 정말 질문을 잘 하시네요. 어디에 첫 번째 이미지가 있겠습니까? 이는 상호 반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 거울이 없으면 맞은편에 상이 존재하지 않고 맞은편 거울이 없으면 이쪽의 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호 의존하며 상호 발생하므로 누가 먼저고 나중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수보리께서 호련히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깨달았습니다. 마치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이 중생들 또한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존재는 다른 중생에 의존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최초의 중생은 없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기를 잘했으나 내 이해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 계속 관찰하라고 하셨다. 밤 깊은 시간, 수보리는 여관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상한 꿈속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도서관 안에서 첫 번째 중생에 관한 기록이 담긴 경전을 찾고 있었다. 그는 모든 책을 다 뒤졌고 그 책마다 어느 중생의 전생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전생에는 또 그보다 더 이전의 전생이 있었다. 그가 절망에 빠졌을 때 갑자기 자신이 또다시 꿈을 꾸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꿈속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 이때 그는 두 번째 층에서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아직도 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방금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지금 이 도서관이 진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역시 잠시 후에 그는 또 깨어났다. 원래 방금 깨어난 것도 꿈속의 경계였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수보리가 꿈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어느 것이 진짜 꿈이고 어느 것이 진짜 깨어있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했다. 매번 깨어나는 순간조차도 단지 더 깊은 차원의 꿈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가 진정으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천명이 밝았다. 그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방금 전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수보리가 그 꿈 이야기를 부처님께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나서 물었다. 그 꿈들 중에서 너는 첫 번째 꿈을 찾을 수 있느냐? 수보리 고개를 저으며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첫 번째 꿈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것도 꿈속에 있음을 깨닫는다. 꿈속에 또 다른 꿈이 있고 층층이 끝이 없으며 근본적으로 진정한 시작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도를 깨우치게 하시니 중생의 미혹은 꿈과 같으니라. 이 미혹의 큰 꿈 속에서 첫 번째 미혹된 중생을 찾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수보리께서 어떤 생각이 있었으나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꿈에는 반드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인가? 부처님의 미소, 지금 내가 꿈꾸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느냐? 이 말은 마치 깨달음을 주는 듯하여 수보리가 갑자기 깨달았다.
소위 시작이라 여겨지는 것 자체가 환상일 수 있음을. 끝없는 시간의 강을 따라 모든 순간은 시작으로도 계속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 처음에는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나아가던 중 그들은 한 살림을 지나가다가 한 마리의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거미줄은 햇빛 아래 반짝이며 정교한 그물을 짠다. 수보리야, 너는 거미가 그물을 짜는 것을 보았느냐? 거미줄의 실은 어디서 오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거미의 몸에서 분비되어 수보리가 도를 깨달았다. 거미 몸속 실은 어디서 오는가? 거미가 먹는 음식에서 전환된 것이다. 음식은 어디서 오는가? 그물에서 잡힌 곤충에서 온다. 곤충은 왜 거미줄에 걸릴까? 거미가 거미줄을 짓기 때문이다. 수보리는 여기서 갑자기 멈추었다. 그는 또 하나의 완벽한 순환을 깨달았다. 거미 몸 안에서 실이 나고, 실은 거미줄이 되며, 거미줄은 먹이를 잡고, 먹이는 거미를 기르며, 거미는 다시 실을 낸다. 또 한 번의 시작도 끝도 없는 순환이다. 수보리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거미, 실, 거미집, 먹이. 이들은 서로 의존하며 서로를 발생시키니 참된 시작점을 찾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모두 그러하다. 인연과 합으로 생겨나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 이 상호 의존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어디에 절대적인 첫 번째가 있겠는가? 며칠을 걸어 그들은 신비로운 삼봉우리에 도달했다. 산속에는 오래된 동굴이 하나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동굴 입구 석벽에는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다. 시간의 굴, 3개의 경계. 존자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까요? 수보리께서 물었습니다. 이미 왔으니 들어가 봅시다. 어쩌면 여기서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동굴은 깊고 어두워 그들은 횃불을 켜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간은 점점 넓어지고 벽에는 기묘한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빛 속에서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흐르는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동굴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거대한 원형 공간에 도착했다. 그곳의 벽은 거울처럼 매끄럽고 수많은 영상들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3세 일체 중생의 윤회 장면이었다. 수보리가 놀라움에 가득 차 이 장면들을 바라보니 그는 무수한 중생들의 지난 생과 현재 생, 천인,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육도 중생들이 그 속에서 쉬지 않고 윤회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신통력을 사용하여 세심하게 관찰하며 가장 처음의 중생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그는 한 사람의 전생이 천인, 천상에 사는 신, 그 전생은 아수라, 그 전생은 인간, 그 전생은 축생임을 보았다. 그는 끊임없이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한 세대, 10세대, 100세대, 1000세대, 만세대, 매 세대마다 이전 생이 있어 마치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찾았나요? 동굴 안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보리께서 몸을 돌리시니 동굴 구석에 매우 고대의 지혜로운 현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이 지혜로운 이는 수염과 머리카락이 희고 얼굴은 마치 천년된 고묘처럼 늙었으나 두 눈에는 깊은 지혜의 빛이 반짝이고 있다. 선배님, 당신은 수보리께 공경이 여쭙습니다. 나는 탐구자이며 당신과 같이 중생의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이곳에서 무수한 겁을 관찰하며 무수한 중생들의 윤회를 보았으나 여전히 첫 번째 중생을 찾지 못했다. 무수한 것 동안 수보리는 놀라며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많은 것을 보았겠군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너무 많은 것을 본 탓에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웠다. 내가 어느 중생의 시작점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더 앞선 과거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마치 양파를 벗기는 것과 같아 한 겹 한 겹 벗겨도 영원히 핵심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럼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수보리께서 물으셨다. 노인은 깊이 한숨을 쉬며 무수한 겁을 거쳐 사유한 끝에 이 문제 자체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아마도 첫 번째 중생을 찾는 것은 허공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과 같아서 잘못된 질문일지도 모른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수보리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허공은 한없이 넓고 끝이 없으니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마찬가지로 윤회는 시작도 끝도 없으므로 첫 번째 중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노인은 말했다. 문제의 잘못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시작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혹시 잘못 이해한 것이 있더라도 여전히 묻노니 모든 사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것은 우리 복잡한 분별심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시간의 개념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며 모든 사물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 자체가 하나의 환상일 수도 있다. 바로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 신통력을 사용하여 시간의 본성을 관찰해 보아라. 수보리께서 눈을 감고 신통력을 발휘하여 시간을 살펴보려 하셨다. 깊은 선정 속에서 그는 놀랍게도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며 둘 다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 불리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의식이 구분한 것에 불과하며 실상에서는 시간이 전체로서 앞뒤의 구별이 없다. 석존이시여, 제가 보았습니다. 수보리께서 감격하여 말씀하시기를 시간 자체가 하나의 전체이며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셨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과 후가 단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며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시작이 없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며 선제라고 하셨다. 시간에 절대적인 시작이 없다면 시간 속에서 윤회하는 중생이 어떻게 절대적인 시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는 갑자기 깨달아 제자가 알게 되었다. 우리가 첫 번째 중생의 문제에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비선형적인 존재를 선형적인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윤회는 본래 시작과 끝이 없으나 시작과 끝 자체가 분별심의 산물일 뿐이다. 노연자의 찬탄하는 끄덕임, 젊은이여, 너의 깨달음은 매우 깊구나. 나는 수많은 겁을 거쳐서야 깨달은 진리를 너는 짧은 시간에 이해했다. 동굴에서 걸어나오자 목보리, 수보리는 온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느꼈다. 하늘은 여전히 그 하늘이었고 땅은 여전히 그 땅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세존, 제자에게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수보리는 말했습니다. 윤회가 무시라면 중생은 본래 존재하는데 왜 중생이 윤회하는 것이며 왜 번뇌가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수보리여, 윤회란 무엇인가? 생사, 가 계속되고 육도, 가 순환하는 것이다. 수보리는 이를 성취하였다. 생사상속이란 무엇이 상속하는 것인가? 시간인가? 아니면 신식인가? 수보리는 다소 확신하지 못하였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고 수보리가 깊이 관찰하여 과연 무엇이 윤회하는지 살폈다.
수보리는 다시 선정을 들여 지혜의 눈으로 윤회의 본질을 관찰하였다. 깊은 관찰 속에서 그는 충격을 받고 깨달았다. 윤회의 주체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색시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윤회의 주체가 아니다. 마음의 순간적인 생멸도 윤회의 주체가 아니다. 소위 말하는 나란 다섯 온, 오온의 집합일 뿐, 본래부터 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윤회를 하는가? 석존이여, 나는 윤회의 주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수보리께서 의아해하며 말씀하셨다.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연기하는 주체가 없다면 윤회 자체도 공한 것이다. 윤회가 공이라면 윤회의 시작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수보리가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하니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다. 윤회 자체가 공이며 우리가 중생이 윤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연이 합해진 가상일 뿐입니다. 윤회는 본래 하여 자연히 시작도 끝도 없다. 나는 처음 중생을 찾는 데 집착하는데 이는 마치 꿈속에서 꿈의 시작을 찾으려는 것과 같아 무의미하다. 선제. 부처님께서 칭찬하셨다. 너는 마침내 깨달았다. 제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중생은 물속의 달과 같으니 본래 생멸이 없으니 어디서 시작과 끝이 있겠는가? 이에 수보리가 계속 물었다. 모든 것이 공한데 어찌 중생들이 고통을 느끼고 육도에서 윤회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설명하셨다. 윤회는 본래 공이지만 집착과 분별심이 있는 중생들에게 이 공은 진실한 체험으로 다가온다고 하셨다. 꿈은 허망하지만 꿈속 인물의 감정은 진실하다. 중생은 무명으로 인해 모든 법이 공한 상임을 알지 못하고 본래 공적이며 정멸한 실상에서 여러 가지 분별을 일으키며 여러 집착을 만들어 다양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고통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공이지만 상대적인 차원에서는 진실된 경험이다. 수보리께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윤회는 진실이면서도 동시에 허망하다. 미혹한 자에게는 진실이며 깨달은 자에게는 허망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법이 공임을 설하면서도 인과가 결코 허망하지 않다고 하신다.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공이며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인과가 분명하다. 노을이 서쪽 하늘에 지고 스승과 제자는 함께 돌아가는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수보리가 마음의 근본 변화를 경험했다. 그는 더 이상 첫 번째 중생의 문제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 문제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석존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난 며칠 동안의 체험을 통해 제자가 드디어 깨달았도다. 실상에서 일체는 본래 원만하고 본래 갖추어져 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다. 수보리여, 내 깨달음이 이미 매우 깊구나. 그러면 어떻게 다른 중생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자비와 편리를 베풀어 각자의 근기에 맞추어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중생들에게는 먼저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며 복덕과 지혜를 쌓도록 가르친다. 근기가 성숙한 중생에게는 곧바로 본심을 가리켜 그들로 하여금 자성본 내 청정함을 깨닫게 한다. 그들이 기원정사로 돌아왔을 때 밤은 이미 깊었고 달빛은 물처럼 부드러웠다. 수보리는 자신의 선방으로 돌아와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기며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의문, 즉 처음 중생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본래 잘못된 질문임을 깨달았다. 이 문제의 오류는 처음의 존재함을 가정하고 중생이 시작되었음을 가정하며 오고 감이 진실하다고 가정한 데 있다. 이러한 가정들이 하나하나 깨질 때
문제는 자연히 사라진다. 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의 허망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중생은 본래 존재함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 윤회는 본래 공, 하여 주체가 필요 없다. 깨달음은 본래 청정하여 교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본래 그러하며 본래 원만하다. 이날부터 수보리의 가르침은 완전히 새로운 깊이를 갖게 되었다. 제자들이 윤회의 기원에 대해 그에게 묻자 그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물을 마시는 근원을 묻는 것인가? 아니면 원의 시작점을 묻는 것인가? 꿈의 시작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허공의 경계를 쫓는 것인가? 그리고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다양한 체험과 사색으로 이끌어 그들이 스스로 문제의 허망함을 깨닫도록 했다. 그는 오직 직접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만 마음 깊숙한 곳의 의욕을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일체법 무생, 본래 공적. 중생은 알지 못하고 망상으로 분별하여 시작과 끝이 있고 오고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모든 법은 본래부터 생멸하지 않고 오염되지도 청정하지도 않으며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이 이치를 깨달은 자는 즉시 해탈한다. 이를 알지 못하는 자는 허망한 윤회 속에서 계속 헤매인다. 수행의 목적은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이 그곳에 이미 있음을 깨닫는 데 있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이다. 윤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미혹된 마음의 투영일 뿐이다. 혼란이 사라질 때 윤회는 즉시 소멸한다. 수보리가 이러한 시작으로 감로와 같은 가 되어 무수한 법을 구하는 이들의 마음밭을 적셔주고 있다. 그들은 그로부터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 가장 심오한 문제는 종종 가장 간단한 답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간단한 답은 종종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며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뿐이다. 중생은 본래 깨달음 속에 있으나 스스로 알지 못할 뿐이다. 망상 집착이 사라질 때 본래의 깨달음이 자연히 드러나는데 이것을 성불이라 한다. 성불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윤회는 진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빠진 마음의 놀이일 뿐이다. 게임이 멈췄을 때 플레이어는 자신이 결코 진정으로 게임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새로운 조작임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 모두 윤회에 있기에 최초의 중생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문제의 궁극적인 답변입니다. 중생은 본래 존재하며 윤회는 본래 공하며 문제 또한 본래 허망하다. 이 진리가 철저히 이해될 때 모든 의심은 자연히 사라지고 모든 고통은 자연히 멈추며 모든 해탈은 자연히 완전해진다.